5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1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팀에서의 배교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하신 것이 눈에 띄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와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명령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를 계수하였고 그 계수한 기록이 5절에서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다음에 둘째 달 첫 번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회중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하셨지요. 이렇게 계수하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간단히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이 1절에 보니 연병 후입니다. 이 연병은 어제 본 것처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생긴 전염병이죠. 이 심판과 징계로 자그마치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자 징계였죠. 그런데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을 시딤에서의 배교 이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병 이후라고 표현한 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 시딤에서의 배교 이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연병이라는 징계 이후라고 표현했을까요? 시딤에서의 배교란 표현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고요. 연병 이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데요. 이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어떤 잘못 이후라고 표현하는 것과
부모에게 잘못하여 꾸중을 들은 이후라는 것은 좀 다르죠. 꾸중을 들은 후라는 것은 꾸중으로 인해서 잘못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용서되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범죄했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하였고 시므온은 이방 여인과 음행했습니다. 그로 인한 징계가 연병이었죠. 그러니 연병 이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였지만 연병이라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발람이 두 번째 예언에서 말하고 있지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방인 예언자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께 범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이나 의로운 행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특정 지파가 범죄하여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특별히 시몬 지파가 감소하였지요. 민수기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수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4절 두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한이 22,00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37,300명이 줄었죠. 인구의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에 시므리가 미디언 여인 고스비와 행음한 죄악으로 인해서 연병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이 심판 때에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은 것으로 보이지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에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가 거의 변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8년 전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백성의 수는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070명입니다. 1차 때보다 겨우 2,480명이 줄었습니다. 시딤에서의 배교로 인해 인구 개수 바로 전에 24,000명이 죽었으니 제 생각에는 그때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인구수가 줄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38년을 살아가는 동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가 거의 줄지 않은 것이죠.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떠한가요? 낮에는 4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며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 곳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백성의 수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식량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보내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고요. 심지어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자주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인구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욕스럽고 슬픈 역사였죠. 하지만 이 배교의 역사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두고두고 회자되며 기억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우리의 죄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자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죠. 이는 전쟁에 참여할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병적조사인 것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전쟁하는 백성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전쟁을 하면 승리는 보장되지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밟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그 땅 거민이 두려워 밟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악한 사탄은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